3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기치 않게 교회 예배당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양복이 저거를 벗고 지금 셔츠만 입고 설교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할 때는 각자 종교가 가진 특성들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진 일반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들로 묶기도 하고, 또는 이 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리고 각 종교마다 가진 경전이 있으면 경전이 있고, 그들이 가진 교리가 왜 그러한 교리를 갖추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역적인 배경들을 연구해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비단 종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렇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원시적인 종교들, 샤머니즘들도 있지만 기독교나 이슬람, 불교, 힌두교 같은 고차원적인 종교들이 그들의 눈에는 먼저 들어올 겁니다. 고차원적인 종교와 이 조금 샤머니즘적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인가 아니면 이타적인가라는 관점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그 종교가 완성된 형태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분법에 의하면 기독교는 고차원적인 종교에 속합니다. 이타적이기도 하고 완성된 차원의 어떤 그런 수준의 경전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식의 구분법에 의하면 불교가 오히려 기독교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신에게 의탁을 하고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의존적이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의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수양하고 돌아보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종교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어떤 신에게 자기가 짐작하고 만들었던 들어왔던 어떤 존재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 고차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고급 종교라고 한다면, 그러면 종교가 가지는 그 판단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요. 어느 것이 더 고급한 종교인가, 고차원적인 종교인가가 인간 중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계시의 종교이죠. 사람 안에서 나온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종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볼 때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교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낫다. 기독교가 훨씬 이제 의존적이고 좀 연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도 인간의 역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 중심적인 그 역사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망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깎고 도야하고 다듬어 가지고 훈련해 가지고 사람 안에서 만들어내는 개념들은 결국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많은 기적이 있을 때 그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생각 안에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 집어넣어서 적용했던 것이 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굶어 죽일 일도 없고 그리고 가난할 일도 없고 그리고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일도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이나 또 예수님을 따라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많이 알아보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너희가 잘못 가고 있는데 단순히 좀 윤리적으로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한 못된 삶을 살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살아라. 조금 더 선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악인이다. 너희들은 불의한 자다라는 선언이 먼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몸부림쳐도 너희 스스로는 불의한 자고 너희 스스로는 내 앞에 악인이고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말고 너희가 그러한 자들 악인과 불의한 자들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와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내가 신이 될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래요라고 자기의 길을 그 악인과 불의한 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네. 내 길과 다르네. 하나님이 정말 딴 얘기 하시는 것 같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서 저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 멋있어 보입니다만 그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게 사람의 삶과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괴리 된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 된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아니지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앙이 맹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로 붙들어 줍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 열심과 자기 소원의 도취가 되겠지요. 그리고 내용과 방향이 없는 자기 열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찾겠다고 성경을 뒤지게 됩니다.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조금 앞에 있는 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을 떠나 맹신하는 자들의 신앙이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신앙의 모습은 신자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단의 활동이 더욱 증가하는 말세의 때가 되면 알맹이가 없는 가짜 경건이 범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종교로 전락하는 것이 말세에 나타날 중대한 그러한 징후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이 예수님께서 딱 오실 그 타이밍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그때를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시대는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인이고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이지만 그들에게 알맹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만 꽉꽉 채워진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말세의 지금 시대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많은 시대에서 그 진정한 목적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휘둘리며 인간의 욕심의 도구로서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실수를 그런 죄악을 많이 범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을 그 세력을 규합하고 자신의 욕심을 거기에 투영시키는 사람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과 같으냐면요.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모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대적했던 그 술법사들을 마술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유혹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인데요. 여기서 유혹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압적으로 겁박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손발을 억지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 자신의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처럼 그 스스로의 손을 내어밀어서 그 죄를 선택하게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항상 배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강한 자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명분 제공하는 자로서 우리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세상을 향해 있지만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는 늘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미혹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 내가 죽은 자이구나. 아니면 내 어깨 위에 내가 죽을 십자가가 지워져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전에는 사탄의 종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자이구나.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요. 또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도 떵떵거리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착하고 못되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못 받고의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1923년에 백정 해방 운동인 형평 운동이 경남 진주 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백정이라는 그 집단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1894년에 갑오개혁 시대 때에 법으로 이미 이제 그것이 그 신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구분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계속 그래 왔던 것처럼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1923년까지도 백정에게 대한 불평등한 그러한 사회 분위기, 그런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형평사 운동을 형평운동이죠. 형평운동이고 이 형평운동을 위해서 형평사라는 것을 창립하게 됩니다. 백정들 중심으로. 원래 이 형평사를 창립한 사람은 백정 출신의 이학찬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진주중앙시장에서 정육점을 하던 아주 큰 자산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육점을 해가지고 큰 정육점을 해서 돈은 많은데 자기 자식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알아보니까 그 자녀의 신분이 백정이라 가지고 학교에서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법으로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이 이학찬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형평사를 조직하게 되고 전국에 70여 개가 되는 지부를 가진 굉장히 큰 조직을 가지게 돼가지고 평등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학찬의 이러한 운동은 이해가 됩니다만 완전히 신분적으로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이 운동에 가담하고 두 축으로서 한 축을 감당을 하는데요. 또 다른 인물은 강상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양반 신분이었고 당시 진주 지역에서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지식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강상호라는 사람이 어떤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현장은 이 강상호의 눈을 띄우게 합니다. 몇몇 청년들이 백정을 한 명을 끌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먹을 개를 잡으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때 이것이 부당하다고 여긴 백정이 이것을 거부하자 그 백정을 끌고 온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매질을 하게 되었고 그 매질이 계속된 이후에 그 백정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동료 백정들이 이 청년들을 고소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법원이 그 죽은 백정이 호적이 없으므로 살인죄를 이 청년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상호는 완전히 이 신분을 뛰어넘는 해방운동, 신분 해방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백정 해방운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과 지식인과 이 백정 그룹이 하나가 되어서 큰 조직을 이제 세우게 되고 이 신분 타파 운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형평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런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사상을 일깨워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 백정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가치는 신분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로부터 그 천부인권을 타고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된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해방운동이 형평운동이 있기 전에 1905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1905년에 진주 지역에 캐렐이라는 목사가 이제 그 선교사로 와가지고 교회를 하나 이렇게 개척하게 됩니다. 현재의 복내동 진주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 백정 그룹과 일반인 그룹이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반인 예배, 보통 예배가 있고 백정들은 그 시간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그 목사가 1909년이 되었을 때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새 신분을 얻었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분을 나누어 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리겠냐라고 해서 자기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 30여 명의 그런 지지를 얻어 가지고 본 예배에 이 한 약 15명 정도 되는 백정분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하게 합니다. 자기 마을에서 누가 백정인지 알고 누가 양반처럼 부자처럼 살았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15명의 그 백정분들이 들어오자 그 예배당 안에 있던 2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예배당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을 지지했던 약 30여 명의 성도들과 남은 그 자리에 초대되었던 백정분들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죠. 참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이 구원함을 얻었고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전 신분은 옛 것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쳐나갔을까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관점들, 생각들, 그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신앙 시대에 유대인의 율법을 그것을 끌어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감히 놓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문제는 그해 8월 달이 되어서 8월 1일에 이제 선교사들의 중재로 말미암아 8월 1일이 되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따로 드렸던 백정분들을 위한 예배는 없어지게 되고 예배는 완전히 통합되게 됩니다. 같이 예배 드려 보니까 다르거든요. 한 성경을 같이 보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백정분들과 일반인들은 그 교회 밖에서는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는 때려 죽여도 벌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평등하다는 사실이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인식들과 이러한 변화들이 믿는 자들의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갑오개혁 때 있었던 그 신분 타파에 대한 제도는 그것이 유명무실했지만 이것이 실생활에서 점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이전까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러한 핍박을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철학과 경제, 사상, 행복, 가치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닦고 아무리 훈련하고 둬야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입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고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냈기에 거기에는 불편함과 거기에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럴듯한 이야기, 또한 나를 설득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을지 몰라도 나를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틀렸다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세상에 우리는 보여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우리는 구원하면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과 동일시합니까?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말씀 안에 계시겠지만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가치와 판단으로는 그들의 법으로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그리스도의 제자 된 신분으로 그 부조리를 바라보시고 그 잘못된 부분을 바라보시고 무엇이 맞는지를, 물론 폭력적으로 강요한 것은 안 되겠지요. 연약한 자들을 건지는 방향으로, 부당하게 피해 입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형태로, 억울한 자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고 할 수 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모양은 나타나야 할 겁니다.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로부터 건진받은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거짓된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람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